수박밭을 가꾸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농사를 지어왔는데 최근에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밤마다 와서는 이제 하나씩 수박을 서리해 가는 거예요. 밤마다. 이 농부가 국리 끝에 꾀를 내서 수박밭에 팻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팻말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중 한 개의 수박에는 독극물을 주사했음. 다음날 농부가 수박을 세어보니까 그대로였어요. 농부가 야 이거 됐다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려다가 팻말 밑에 적혀있는 작은 글자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제 2개가 됐음. 이 대로 주고 말로 받은 것이죠. 세상에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고요. 이에는 이고 눈이면 또 눈으로. 그렇게 뭔가 센 게 나가야 나도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말을 합니다.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 바로 한 몸이고 우리는 다 지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요약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결국 각 지체들 우리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고요. 당연한 말 같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말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다가오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다리고 팔이고 손인가. 다른 말로는 예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조차 말라가고 있는가. 이 코로나라는 게 개인적으로 어떤 육체의 질병만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몸도 코로나에 걸려서 뭔가 모임과 예배와 교제가 점점 느슨해지고 활력을 잃고 기도의 신앙의 열정도 잃어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엿보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과연 참된 교회라는 게 교회가 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익숙해져 버린 그냥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2가지의 그 질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진정한 교회라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를 각자를 동등한 형제와 자매로 대하고 있는가? 이게 이루어져야 교회의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 말이 뭡니까? 눈이 손보고 야 너 나보다 중요하지 않아. 또 머리가 발에게 야 머리가 더 조종하는 건데 네 발이 나보다 못하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손이나 발이 못생겼으면 오히려 더 매니큐어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뭔가 이렇게 더 아껴주고 하지 않습니까? 몸의 어느 지체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 돌보고 이렇게 보충해주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 고린도 전서가 전해지는 교회에,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어떤 형제와 자매로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의 비유까지 써서 이야기해야만 할 정도로 사실은 이 서로 간에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는 귀족이나 부자들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끼니도 거르고 정말 땀 냄새 나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는 종이나 노예나 평민들도 그 교회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에서 엘리트로 살아가는 이 교인들이 이 노동자들이나 노예가 예배에 참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딴방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술을 먹고 취해버리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그리고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고 먼저 취하고 먼저 배부르지 말고 노예나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때까지 같이 만찬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밥 먹지 말고. 이걸 보면 우리가 야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이거 상식 아니냐, 밥 같이 먹도록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평등하고 다 같이 식사한다 뭐 이런 개념 자체가 그 당시의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를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다 황제가 머리고 그 밑엔 누가 있습니까? 원로원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는 군인들의 계급이 있고 또 아래로 계속 내려가죠. 이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통치 제도였죠. 이런 제도 외에는 다른 제도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트들이,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 무식하고 이 무능한 다수의 평민들을 이끌어 가야만 그 사회가 평화롭고 전쟁도 나지 않고 그렇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게 이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말했고 플라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트들이, 지도자들이 그 사회의 머리가 되는 거고 이 종이나 노예나 평민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그 엘리트들의 손과 발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히 생각하는 비유였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머리가 손하고 발하고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보면 그냥 비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는 엘리트들이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그들이 모르는 무식한 대중을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손과 발과 머리가 같을 수가 있느냐. 이 놀라운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노숙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교수가 있고 뭐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가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있는데 사장과 청소부가 다 같은 형제다. 우리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힘들고 못 배우고 가난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에는 동등하겠다고 얘기하는 데는 동의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나 너나 똑같아.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오직 믿음만을 보시기 때문이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사회에서 엘리트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만큼 권력을 가졌는가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다는 게 하나님한테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보시는 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이 부부가 유럽에 사는데 그 아내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들 주하가 어디서 2유로짜리 동전 하나를 주었다.
그 동전이 얼마나 귀했었는지 오후 내내 아이가 그 동전을 주머니에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숫자 개념이 생겨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 이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을까? 초콜릿 사 먹을까? 벌써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간식을 먹을 생각으로 들뜬 3살 반 아들. 그렇게 주일 저녁이 지나가고 있을 무렵에 나도 남편도 디저트가 먹고 싶은 찰나에 나는 근처 마트에 다녀오기로 했다. 주아야, 엄마가 디저트 사올 때까지 저녁 잘 먹고 있어. 알았지? 응, 엄마. 아참, 내가 돈 줄게. 이걸로 먹고 싶은 거 다 사와요. 주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2유로 동전을 내 손에 쥐어 주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쿵 하고 뭔가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와 남편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고 흐뭇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자녀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작을지라도 그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아이는 행동을 통해 부모에게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주아는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엄마에게 고작 2유로를 건네고 더 비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그날 저녁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걸 보는 그 부모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작은 마음 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기쁜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작은 사랑과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게 다예요. 내가 얼만큼 재산을 가졌던, 내가 얼만큼 허물이 있던, 내가 잘났던, 내가 많이 배웠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시는데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서로 간에 엉뚱한 것으로 저울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좀 낫다. 믿음만 보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논리,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좀 낫다라는 어떤 비교, 우위의 이야기들은 다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역시 사람의 마음을 보고 우린 다 같이 형제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세상의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진정한 교회의 인가를 재어볼 수 있는 첫 번째, 이미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서로를 다 같은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주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면 서로 지탱하고 지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참다운 교회라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까? 옆에 믿음의 지체, 형제 자매가 있으면 거기가 아프고 힘들다면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내 가족의 이야기로 느껴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참 많죠. 저희도 제자훈련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도 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도 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제자가 됐다면 정말 그 증거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 훈련하는 동안 성경 구절을 몇 개 암송했고 신앙서적을 몇 권 읽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많은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게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도 그렇고 성도분들의 가족도
또 부모님도 그렇고 아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도 연로해지시고 그런 병원으로 고생하시고 또 자식으로 돌봐드려야 되는 일도 늘어나게 되죠. 또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병실에서 또 남편을 간호하면서 예배로 또 영상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우리의 지체도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 같고 그분의 아픔에 그분들의 고통에 우리도 동참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빈자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늘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가 앉으시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럼 비어 있으면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떠올라요. 아,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또 이렇게 힘들어해서 교회에 못 나오고 빈자리가 되었구나.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지칠까.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또 떠나간 지체들도 떠오릅니다. 잘 있을까? 또 그 고민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참다운 교회인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질문, 바로 지체들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서로 기도하고 돕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예배 드리고 내가 주일 잘 지킨다가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이 독일의 시골을 여행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작은 마을에 머물게 됐다라고 하죠. 마침 저녁 시간에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아내인을 따라서 마을에 있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은 좁고 초라했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불 하나 켜지 않고 어둠컴컴한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문객이 실망스러웠지만 예배 시간까지 그 교회의 안내인의 집에서 기다렸어요. 저녁 예배 시간이 돼서 안내인을 따라 교회로 향했습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자 숲속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등불 하나씩을 들고 모여드는 게 보였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서자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들고 온 아름다운 등불들로 가득했고 제단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 등불로 인해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면서 이제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환해지고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밝아졌습니다. 그는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 한 의자에 앉았어요. 안내인은 그의 앞 빈자리에 안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데 이 안나라는 할머니가 병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렇게 자리 하나가 비게 되면 등불 하나도 비게 되죠. 그리고 예배당은 그만큼 어둡게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나 십자가도 어두워지게 되고 서로를 알아보는 데도 더 장애가 되죠. 이 시골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불이고 등불이 되어주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끄럽고 요란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웅장하고 커다란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독교라는 조그만 종교가 로마 제국을 다 뒤흔들 만큼 영향력을 가지는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모습과는 다른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세상의 논리와 권력과 세상의 이야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버려지고 외롭고 소외되고 차별받던 이들이 돌봄을 받고 동등하게 대우받으면서 섬겨주며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땐 교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였어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전도가 됐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나마 믿던 이들마저 가나안 교인이 돼서 떠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매력적인 곳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정말 누가 오든지 간에 형제 자매로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우리의 지체들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적으로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느덧 그런 동네를 이루고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부류끼리 모여서 예배하게 되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또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약한 이들을 돌보고 약한 이야기를 해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성공하고 잘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한 부자 교인이 있었대요.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간음하고 방탕한 죄를 지었다면 교회 안에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했다면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싼 차를 사고 큰 집을 사서 과시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교인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게 뜨끔하지 않나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게 이런 교회 분위기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못났다, 내가 약하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교회 분위기 안에서 이야기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아멘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약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나 정말 지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하지 않겠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강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있는 척하고 행복한 척하는 것도 진리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잘난 이들이 더 잘 나간다고 뻐기고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치료책을 이야기해요. 참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도 그게 바로 13장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때 진짜 교회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파할 때에 우리에게 회복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사랑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이를, 우리의 부모를, 우리의 남편을 정말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바쁘고 세상에서 눌리고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갈 뿐이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걸 내가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분명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을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구절이죠. 근데 이것을 부정형으로 읽어보면 우리 마음에 더 찔려요. 4절에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무례히 행하고 나만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떠올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고 진리를 귀찮아하고 어느 것도 못 참고 어느 것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거나 모든 것을 견디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병증의 근본적인 증세가 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이 없을까요?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라는 것에 대하여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사람의 일생이 이렇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대부분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건 대개 보상에 불과했죠. 어렸을 때부터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부 잘하고 할머니께 잘 웃고 손 자주 씻으면 사랑받을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조건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실망하고 인상 짓고 나에게 화를 내면 나는 슬펐습니다. 내 삶은 사랑을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더 커서는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도 생기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주진 않고 내 기대를 저버린 친구들에게 슬퍼졌습니다. 내가 니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 삶은 사랑을 구걸하는 거였죠. 이번에는 공부를 좀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음먹고 열심히 했지만 밤까지 새면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리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점수와 등수가 나오는 날 너무 떨렸습니다. 성적표 보고 너무 슬펐죠.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난 해도 안 되는 건지 부모님의 실망하는 얼굴이 눈앞에 선하고 잘난치 않은 친구들의 웃음이 눈앞에 선합니다. 선생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니 슬프고 내 삶은 그렇게 인정을 구걸하는 삶이었습니다. 내게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죠.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 나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내가 엄마한테 동생한테 하듯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날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내숭도 떨고 멋진 척도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힘이 듭니다. 꼭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노력과 내 사랑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봅니다. 내 삶은 구걸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극단적인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사랑이란 개념은 굉장히 거래적인 거였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돼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거래적인 사랑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이었던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동료 승무원 중에 한 사람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죠.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그녀의 자동 응답기에 전화해달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그녀로부터 연락이 없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냥 다시 전화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자동응답기에 남기라고 했어요. 난 그녀가 너무 바빠서 전화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점점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나의 사랑을 거둬버리고 그녀에게 마음을 닫아버렸죠. 그런데 다음날 그녀가 탄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내 사랑을 그냥 주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후회돼요. 나는 사랑이 게임이고 내가 만든 규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익숙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게임이고 주면 받아야 하고 내가 하는 만큼 상대방도 대응해야 되고 사랑을 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춰야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 상대방의 대가와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지 상관없이 부어줄 수 있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밖에 나올 수 없어요. 저 십자가의 사랑만이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반하는 어떻게 보면 못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저 십자가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가식도, 우리의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그걸 덮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에다가 아무리 먹물을 가져다 붓는다고 해도 바다가 까맣게 됩니까? 바다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우리의 죄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나 약점이나 우리의 못난 것이 죄가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랑에 살아가고 감격할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나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9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참된 치료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면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한 분이 이제 서울로 어렵게 상경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농사꾼으로 남길 바라는 아버지께 혼자 일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일자리 구하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이곳저곳 골목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작고 허름한 인쇄소 앞에서 만난 김씨 아저씨가 내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인쇄소에서 일해.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야간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찬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자면서 아저씨의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월급을 받았을 때 나는 라면 한 상자를 사다 놓고 나머지는 몽땅 저금했습니다. 신이 나서 일하는 동안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라면 상자에 손을 넣어보니 라면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를 꺼내 먹었는데 다음날 신기하게도 라면 2개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어제 하나 끓여 먹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도 여전히 라면은 2개였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라면 한 상자를 한 달을 넘게 먹은 거였습니다. 다음날 나는 일부러 하루 종일 라면 상자가 있는 쪽에서 일했습니다. 퇴근 무렵에 김씨 아저씨가 나를 불러 가게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시기에 인쇄소 밖에서 나와 유리창 너머로 슬쩍 라면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슬금슬금 눈치를 보던 아저씨가 라면 상자 쪽으로 걸어가더니 품속에서 라면 한 개를 꺼내 상자 속에 집어넣고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걸어 나오셨습니다. 어린 사남매와 병든 아내와 함께 월세 단칸방에 살고 계시다는 김씨 아저씨. 나는 그날 아저씨의 심부름도 잊은 채 인쇄소 옆 골목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살아가는 이야기지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같은 처지로 느껴주고 자기도 어렵게 살지만 그렇게 상경에서 어렵게 올라온 이 청년을 동병상련으로 먹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비극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거나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비극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혼자서 감당하도록 외롭게 남겨진다라는 게 비극이에요. 오늘 26절의 말씀,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몰라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여전히 말합니다.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뭐 예배 가운데도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시키고, 나는 그런 말 할 때마다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양심에 찔려서 내가 그렇게 못 살 거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하지만 왜 이렇게 정작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왜 사랑 이야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그게 한편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 대신에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공중에 떠다니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예수 안에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강세는 사랑합니다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빠진 사랑은 다 거짓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요.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이고요. 내가 준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삐지기 때문에 내가 주어도 후회 않고 주면서도 받을 생각 안 하는 거,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큼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해서 힘들게 해서 미안합니다 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짜증내고요, 힘들게 하고요, 비판하고요, 내 생각대로 누구를 자꾸만 강요하고요, 그랬던 시간에서 미안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땐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 안에 있지 못했을 땐 그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아서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게 느껴지면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미안해할 일들만 많이 생겨요. 말해놓고 얼마나 내가 후회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돌이켜보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를 갈망하는 배고픔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라요.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는 말만큼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도 잘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죠. 숲속에서 장기가 까투리를 만났대요.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까투리와 장기는 숲속의 어른인 올빼미를 찾아갔어요. 장기가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자 합니다. 줄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둘을 잠시 보던 올빼미가 물었어요. 둘이 다투어 본 적이 있는가? 장기와 까투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올빼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기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다투다니요?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올빼미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한바탕 다툰 일이 있은 다음에 둘이서 다시 오게. 그때 가서 자네들의 결혼 주례를 할지 안 할지 생각하겠네. 까투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다투면 헤어지는 거지 결혼 왜 합니까? 라고 대꾸하자 둘은 나란히 숲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장기와 까투리가 떠나고 나서 뒤에서 곁에서 지켜보던 산비둘기가 올빼미에게 물었어요. 왜 다투어 보고 나서라고 합니까? 왜 다투어 보고 나서 다시 오라고 얘기합니까? 결혼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올빼미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사랑 못지않게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함께 사는 데는 사랑이라는 말보다도 미안해라는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야.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살아있는 가정이 되려면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동시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도 필요해요.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어서 실수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랑한다라고 갈 수 있는 길인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지 못해서 실수했다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사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다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변화는 크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두 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두 마디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변해서 놀라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이 갑자기 180도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관성으로 살고 습관으로 살고 그냥 그런 게 사는 거지라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 구하며, 아버지, 제 마음에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상대방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따지는 시시비비의 인생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의 지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